거예요. 100만 명 모인 이번 집회에 대해서 영상을 다 저 카톡에 보냈던 겁니다. 이것도 지금 오늘 카톡에 보낸 건데요. 기독교 실천 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실연이라고. 거기서 이제 기독교 윤리 실천, 기윤실,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자 그런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이 고등학교에서 동성애 안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해가 지금 하는 말은 거짓말하고 있다. 고등학교에 다 교과서에 나와 있다. 그러면서 그걸 가르치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자기 반에도 많다. 그러면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동성이나 이성이나 사람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동조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은 말뿐이고 완전히 성경과 어긋나는 걸 윤리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썩었다는 거지. 한마디로 윤리를 가르쳐야 될 실천연합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끊임없이 이 동성애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나라를 망치는 길이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아기가 나오겠습니까? 여자끼리 살면서 그럼 완전히 가정은 씨가 마르는 거예요. 나라도 망하는 거고요. 가정도 망치는 거고 사회 전체가 병들어 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사탄의 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기독교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모였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여기 우리 시원 집사도 그 자리에 가 있었는데 100만 명 이상 모였다 그러는데 정부 주사는 23만 명이다 그러는데 너무 엉터리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예요. 이게 법으로 정해지면 기독교는 사라집니다. 그런 말을 강단에서 하면 안 되고 했다가는 벌금을 물거나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전도도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도 부르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마법에도 있고 석가도 있는데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냐 차별이다. 그래가지고 벌금을 물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꼭 목숨 걸고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모였죠. 오늘 성경 내용은 바로 동성애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하게 되죠. 그래서 동성애 그러면 소도마이트, 소돔에서 행해진 죄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제목이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로스의 가정에 뒤돌아보지 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 그러는데 로스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그런 내용이죠.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수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린 타이타닉 영화가 있죠. 거기에 얽힌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912년 지금부터 100년이 좀 넘었습니다. 호화 여객선인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을 횡단하기 위해서 천여 출항을 하게 되죠. 그때 북극에서 내려오는 빙산을 조심하라 하는 무전을
5번이나 받아요. 근데 6번째 구전 내용은 빙산이 지금 배 있는 쪽으로 내려오고 있으니 밖을 내다봐라 이렇게 구전이 왔어요. 그때 타이타닉호에 항해사는 기고만장해서 닥쳐 나는 바쁘단 말이야. 그리고 전문을 본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35분 후에 화해객선은 북극에서 떠내려오는 거대한 빙산과 충돌해서 2340명 승객 중에 750명 분유자들만 구명정에 의해 구조되고 나머지는 바다 밑으로 고스란히 가라앉습니다. 한때 타이타닉호의 선장은 하나님도 이 배를 가라앉힐 수 없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어요. 결국 경고를 듣지 않는 결과 이렇게 침몰하고 말고 수많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롯의 두 사위가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다가 유황불에 타 죽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 피난을 가다가 갑자기 뒤돌아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뒤돌아보면 망한다, 죽는다 그런 말을 해도 믿지 못하고 설마 그러고 뒤돌아본 것이죠. 19장에 보면은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알리기 위해서 롯의 집을 찾아오지요. 두 천사는 머뭇거리는 롯과 아내와 두 딸을 집 밖으로 끌어낸 후 주의사항을 알려줍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산을 향해서 도망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롯이 천사에게 제안하죠. 그 말씀은 좋은데 지금 우리가 산까지 가려면 가다가 재앙을 만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가까운 작은 성으로 좀 도망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천사가 그렇게 허락을 하죠. 소알이라는 곳으로. 롯의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불신하고 뒤돌아봤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녀가 누리고 살았던 소돔 성에 대한 미련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소돔 고모라 성은 사치와 향락 문화가 아주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동안 그곳에서 누렸던 그 사치품들 이런 것들이 너무 미련이 남아서 두고 떠날 수 없어서 뒤돌아왔다는 거죠. 앞에서 말한 타이타닉호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당시 배가 침몰할 때까지는 4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4시간 동안은 시간이 있었어요. 서서히 침몰한 거죠. 당시 보트로 구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여성들을 구출합니다. 근데 보트에 몸을 실었던 어느 귀부인이 갑자기 여보시오, 내가 산실에 놓고 온 보석 상자를 가지고 오겠소. 잠깐만 기다려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선실로 막 달려갑니다. 선원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부인, 5분만 기다립니다. 5분 지나면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5분입니다. 부인이 선실까지 달려가는 데는 2분이면 돼요. 근데 선실에 뛰어든 그녀는 폐물 상자를 집어들었어요. 근데 그녀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다른 사람이 누구가 폐물들이 막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것도 짚고 저것도 짚고 공짜니까 막 온갖 폐물들을 막 줍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어요. 보트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보트가 출발한 뒤였습니다. 결국 물속에 잠기고 말았죠.
탐심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탐심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할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과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부하들이 대왕의 유언을 따라서 관 양쪽에 구멍을 뚫고 양손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울고될 때 양손에 관 밖으로 양쪽 손이 덜렁덜렁덜렁하고 갔다는 거죠. 왜 이것을 두 손을 밖으로 끌어냈을까요?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내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지만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나이 33살인가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 뭐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했는데 결국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세상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뒤돌아본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뭐가 되어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비참한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입니다. 뒤돌아보아서는 안 돼요. 뒤돌아봤자 별일 없습니다. 저는 가장 한심한 사람이 과거 애인을 그리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워한다고 뭐 돌이킬 수 있습니까? 빨리 마음 고쳐먹고 딴 사람 만나야 되지. 사업하다가 부도로 망했으면 새롭게 재기할 방법을 찾아야 돼. 부도난 것을 되씹으면서 한숨만 쉬고 고민하면서 잠도 못 자면 자기만 손해보는 거지.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구원받으라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호소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강권적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구실을 들면서 밭에 가봐야 됩니다. 소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장가 가야 됩니다. 뭐 핑계를 대면서 안 가요. 사람들이 전도하면 핑계가 많아. 제가 뭐 가긴 언제 갈 텐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바빠서 못 가요. 마지막에 주인은 뭐라고 말해요? 종들에게 길과 산을 골목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주니까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권하여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저녁에 와가지고 아침까지 설득을 한 거예요. 빨리 두고서 떠나야 됩니다. 재촉했다는 말은 강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밤새도록 타이르고 설득하면서 그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두 천사가 롯과 그 아내의 두 딸들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그랬어요. 하도 안 가니까 롯과 아내와 두 딸들의 손을 잡아가지고 막 강제로 잡아 끌면서 그렇게 성에서 끌어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볼 단어는 여기 강권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더라. 강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강제로 끌어낸 것입니다. 뭐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는 거죠. 뭐 네가 살려면 살고 마음대로 해. 여러분 중에 억지로 교회에 끌려다니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어떻게라도 제대로 믿게 되었다면 나중에 천당 가서 아마 그럴 겁니다. 너무 고맙다. 나는 그렇게 안 갔다는 걸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근데 만약 강권을 스톱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옥의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때 왜 좀 더 집사님과 권사님이 나를 강권하지 않았어요? 여보, 왜 나를 좀 더 강권하지 않았어? 여러분, 강권해야 합니다. 강권해서 우리의 자녀와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야 됩니다. 나가려면 나가고 말려면 언젠가 나가겠지. 아니에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돔에는 문제가 뭡니까?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뭐가 악한 죄인이냐? 동성연애. 이것이 바로 소돔 사람의 죄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성연애는 선천적 장애다, 타고난 거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선천적 장애라면 왜 그 동네만 선천적 장애입니까? 그건 선천적 장애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드는 악한 문화입니다. 사회적으로 동성연애가 괜찮다 그러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멀쩡한 사람도 동성연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문제예요. 그걸 막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1년에 2번씩 가는 대만에 또 동성연애가 통과되고 나서 아이들이, 자기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자기 반 애들이 동성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오고 가면서 여관을 들어간대. 남자 여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망가지는 나라가 됐습니다. 아니, 비참한 나라가 된 거예요. 아주 이 대만이 아주 고약한 나라가 됐어요.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중고등학생이 보는 도덕교과서에 동성연애자들은 성적 소수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성적 소수자래.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된다. 아니, 그러면 그건 내버려 두고 자꾸 조장하면 그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성연애자로 가르쳐는 동성연애 안 하는 사람을 보호해야지. 너무 이거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가지고 소수는 다 보호해야 되니까. 나쁜 거 그러면 살인자도 소수니까 보호해줘야지. 사람 죽이는 아유 소수인데 우리가 보호해줘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게 성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는요, 소수를 보호하겠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12.7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거는 이걸 우리가 막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대로 두면은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니까 목숨 걸고 우리는 막겠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저 전국에서 버스를 배절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냥 아주 강화문 시청 서울역 일대가 완전 그냥 가득 찼었잖아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여의도까지 확 쳐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했습니다.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무너집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애들을 안 낳는데 남자와 남자가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여자와 여자는 애기 낳을 수 있습니까? 완전히 나라를 망치는 거고 가정을 망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연애로 망한 거예요. 이것이 악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에 정착해 살면서 물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자기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성폭행범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행동을 해요. 우리 딸들이 결혼하는 딸들이 있으니까 우리 딸들
데려다가 상관하고 그 사람들은 내버려둬. 이게 말입니까 이게? 아버지가 할 일이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죽더라도 보호해줘야지. 아버지가 이 무슨 이런 이따위 짓이 있어. 여러분, 롯이 저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얻게 돼요. 언제 꽝 하고 터질지 몰라. 언제 세상을 떠날지도 몰라. 롯이 저가 그날 자기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될 줄 알았으면 뒤돌아봤겠어요. 오늘도 괜찮아, 그리고 이틀껏 잘 살아가는데 무슨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해도 세상이 오늘 끝난다 이런 마음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세계일교회 손영문 목사님 전도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한 사람 붙잡으면 그냥 100번, 1000번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가서 매달리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나갈게 그러면서 나와. 그래가지고 그 시골 부산에 버스도 안 다니는 그 동네, 한 100가구도 안 되는 그 동네에서 5,000명 모이는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가족과 친지들을 강권해서 멸망의 자리에서 이끌어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뒤돌아보지 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세요. 자꾸 세상 쳐다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향해 달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